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God's Gift of Grace,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해봤고자 합니다. 거기 8절에 보시면 요절인데요,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지난 시간에는 좀 어려운 주제인 만물 통일과 만물 충만이란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얼마나 이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만 죄를 짓고 멸망의 단계에 이른 게 아니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저주를 받고 환경이 다 저주받은 그런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당연히. 근데 이거 만물을 회복하고 또 그 만물이 충만한 가운데서 통일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거예요. 중생. 즉 그래서 이제 에베소 1장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우리 성도의 이 구원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야말로 아르테미스, 즉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 여신을 숨기는 그런 도시 사람들이고, 그들이 전도받아 구원받았단 말. 근데 자신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섬긴 우상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만을 구원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서 이 저주 가운데 있는 만물을 통일시키고 충만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에게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만물에게 전달이 되고, 만물을 우리 성도가 바로 취함으로, 우리 성도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취함으로 그 만물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 이 중요한 위치에 우리 성도들, 즉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 우리 조직신학에 있어서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는 만물 통일, 만물 충만, 만물 구속, 만물 회복을 하기를 원하신다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또 기회가 오면 또 이해하면 되니까. 자, 오늘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성도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은혜의 선물인 구원과 영생을 얻기 이전에 삶은 어떠했으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기 이전의 삶과 그 선물의 내용, 그리고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거기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정욕 가운데서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예, 바울 사도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기 전에 삶이 어떠하였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상기해 보는 게 좋아. 내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 보는 게 좋단 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파스칼은 그의 저서 팡세라고 하는 이 저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야말로 정말 갈대같이 연약한 존재지요. 그러나 그 갈대같이 연약한 존재로도 인간은 이 생각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저 생각 없이 덮어놓고 사는 사람들은 참 미련한 사람들이. 자,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5가지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받기 전에 상태를 5가지로 설명했는데, 첫 번째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는 거,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살았다는 거, 세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 네 번째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지냈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5번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생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의 상태와 똑같죠. 그 첫 번째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We were dead in our transgressions and sins. 이것은 뭐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중생이란, 다시 중생이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어 있었던 자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건 단순히 마음의 위로나 평안, 적당한 그런 정도가 아니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이 생명의 일이란 말이에요. 저는 언제나 그런 자세로 설교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죽은 영이 살아나고 병든 심령들이 회복하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위로받고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말. 난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시간도 없고 목도 아프고 그런 에너지도 없어요. 이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특별히 설교 시간은 내 영이 소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영이 죽었는데, 이 영의 이 죽음, 영적인 죽음은 곧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상태에서 출생한다, 그런 말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단절된 상태에서 출생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산다는 거예요. We followed the course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와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전체의 가치 체계를 따라 사는 것, 그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질서,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그런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한 줄 알고, 높은 권세를 차지해야 행복한 줄 알고,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예부적인 미적인 것만 추구하는 게 행복한 줄 알고, 예수 믿기 전에 전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야말로 이 세상 코스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술수와 언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냉과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 술취함과 방탕함, 또한 그와 같은 것들 쫓는 삶을 살았다는 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의 별명이요. 이 성경은 사탄, 즉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바로 거기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이 마귀는 불순종하는 이 사람들의 그 역사하는 영이란 말이. 사탄은 바로 인간의 정신과 사상계를 지배해서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데, 여기 단순히 불신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주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 그런 자들, 그래서 결코 중생하지 못한 불신자들을 통해 역사하는 그런 영이란 말. 이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산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이 욕심과 죄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것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3절 상반절에 보면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아의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망 가운데 살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누구나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육체에 죄 있는 본성, 즉 부패성을 따라 사는 것이죠. 여기 육체는 우리의 몸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 바디를 소마, 육체를 소마라고 하거든요. 영혼을 푸뉴마라고 하죠. 육체는 단순히 소마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육체는 소마, 단순한 육체가 아니고 살크스라고 하는 이 인간의 타락된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마하고 좀 다른 거예요. 육체는 인간의 몸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타락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인간의 본성, 그걸 바로 이 살크스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까지는 이렇게 타락의 본성인 인간의 육체의 본성, 즉 부패성을 따라 자기중심적으로 다 산단 말. 에베소 교인들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5번째는 3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인간은 거의 4가지를 살았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하다가 마침내는 본질상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이고 비참한 존재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 비참한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물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답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New creature in Christ Jesus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중생이라는 게 바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죄 있는 본성으로 딴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게 됐다는 말.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 첫 번째죠.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생, 즉 거듭나는 일이란 말. 이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심부름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만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근데 전도는 누구를 시켜서 해요? 우리를 통해 시켜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해버리지 왜 귀찮게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식사당번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김원옥 권사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 우리를 성가시게 하려고 그런다. 2. 우리에게 상급 주려고 하신다. 상급 주려고. 하나님이 그 일에 참여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게으른 우리에게 전도를 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연보도 하게. 돈 내기도 교회에서 돈 내라면 싫어하잖아요. 그래도 또 그 꼬불꼬불한 돈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억지로. 근데 기쁨으로 참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성경에는 잘 나오진 않았지만 거기 3절 하반절에 맨 마지막 자 한글이 뭔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그러나 이 말이 지금 그러나 but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바울사도는 에베소 2장 4절에서 앞에 1절로 3절에서 이 말씀한 것과 정반대되는 대반전을 이루는 중요한 역접사 그러나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나 but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죽었던 자를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는데 4절에 이제 살리십니다. 살아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단 거듭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기관은 그 거듭난 자를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하나의 기관인데 거듭난 자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죽지 않고 그 영이 계속 자라나고 마침내는 완성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진노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큰 변화가 있음을 제시하는데 소위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베푸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내용이 뭘까요? 두 번째 5절 보실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중생시킨 거요.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중생과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과 구원을 받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6절에 보시면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어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위치가 변화되게 만든 거예요. 전에는 종이었고 죄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승기를 가져온 것처럼 전에는 이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곧 구원을 얻고 중생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한 자가 되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7절 먼저 볼까요? 두 가지만 지적한다면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친절하심으로써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좀 어렵지만 아무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고자 한 거예요. 자, 구원이 우리 성도에게는 큰 복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끝없고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받는 신자가 그분께 영원히 영광 돌리게 하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하나만 더 지적한다면 10절 또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좀 길지만 거기 아주 눈에 띄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말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선한 일에 열심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신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이 구속의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늘 강조하지만 이 세상에는 선한 게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첫째는 선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 선하신데 놀라운 일은 이 세 가지는 다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영원히 계시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없어질 그런 땅의 것들 때문에 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영원히 남아있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의 목적이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 지극히 큰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열심히 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좀 열심을 내라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선한 일이야, 되게. 아이고 뭐 자기가 뭐 대단해서 뭐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찮았는지 5가지를 제가 설명드렸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이라고.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뭐 그걸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는 거 아니라. 사실 우리 교역자들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긴 하지만 우리가 뭐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라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이 일에 수종드는데 부수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무슨 뭐 자기가 뭐 공로가 크고 만약에 그런다면 사례비를 많이 받아야지. 왜냐하면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있으니까. 시급이 얼마예요? 7,530원 곱하기 한 12 정도는 해야 돼.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모든 게 다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큰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디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으로 살라는 말. 미적미적하지 말고. 이건 미적미적할 시간도 없고 미적미적할 거리가 못 돼. 이건 정말 분투 노력하고 일심정력에도 참 부족한 일이지. 뭘 이거 가지고 뭐 차로 재고 무슨 계산으로 뭐 따지고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저 건강하면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힘 주시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여전히 종으로서 우리 자격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적어도 이 3일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다 이 선물 다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다 받으셨어요? 예, 받았으니까 이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전하라. 또 이 교회에서 하는 일 쭈삣쭈삣하지 말고 머뭇머뭇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실 때까지 열심히 하라. 그래도 할 만한 거예요. 그래도 정말 유의부족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탤런트를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의 장중 아래 붙들어 주셨다가 이 저녁에 이 거룩한 공적 예배에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 상기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고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을 뿐만 아니라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인도를 받아서 육체에 죄 있는 본성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욕망대로 살았던 저희들, 그래서 마침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들을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 믿는 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